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결단하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청년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에 망명한 상태이고 그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어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이제 블레셋에 머물고 있던 자기 동네에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블레셋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은 아주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이 아말렉 군대에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동네는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지금 추격하면 너가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대답을 해주세요. 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쳐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가족들과 물건들을 모조리 되찾아 오게 됩니다. 최초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600명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200명의 군사가 낙오를 하게 돼요.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니까 이 200명의 군사가 피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피곤했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다시 그의 마을로 돌아오는 길까지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을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추격하는 과정은 당연히 그냥 행군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이제 행군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쳐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그 200명의 군사를 부솔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병사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셨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늘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리한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조급해지거나 신앙이 침체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하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자유와 은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배려를 받은 200명의 군사들은 나고를 한 그곳에, 부솔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가족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400명의 군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고한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23절 안에서만요, 이 한 절 안에서만 다윗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빼앗긴 소유물과 가족을 되찾아오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전투를 벌인 사람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쳐서 비록 나고했지만 나고한 곳에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이룬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느 공동체든 보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해 보이는 역할도 있고 반면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비교적 중요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중요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비교적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역할임을 믿고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들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몸에, 큰 몸 안에 일부분으로 여러분 우리를 두신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분에 두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아픈 겁니다. 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자는 이 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는 가끔 이 손가락에 있는 이 주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주름 누가 집중하면 살아갑니까?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과 역할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과 역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학업과 또 직장과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중요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자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 예수사랑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감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감당하는 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과 직장과 이웃과 공동체, 가족,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든 우리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